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오늘은 이제 7번부터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1, 2, 3, 4, 5, 6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이게 나갔는데, 혹시 없는 분들은 뒤에 가셔서 이렇게 우리 이세희 장로님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은 16세기에 나왔습니다. 한 80몇 년 뒤에 소요리 문답이 나왔는데,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간결하면서 우리 개혁 교단이나 장로 교단에서 굉장히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1번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리를 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물으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예. 이런 문장은 우리가 그냥 묵상하거나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못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이 문제가 있고 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보죠. 우리 보고 성경 읽으면서 전권을 다 읽어도 이런 표현은 못 씁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50여 명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면서 그리고 가슴에 새기면서,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답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럴 때 그 어떻게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예, 유일한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유일한 규칙의 책이 뭡니까? 그러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약만이라고 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4번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3번, 성경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과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는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제 그게 4번이에요. 4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게 어떤 면에서? 그럴 때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까? 그의 존재와 지혜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럴 때 우리가 신구약 성경책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세 분? 이제 그럴 때 이제 소요리 문답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5번.
5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는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이거는 위격이라 그랬습니다. 위. 그래서 6번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더 열등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도 같으십니다. 이거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막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그러고요. 성령 하나님을 막 무례하게 대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는데 그 세 위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영광도 같고 권능도 같습니다. 하시는 사역들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 그거 하나는 딱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표현들이 17세기에 그리고 16세기에 15세기에 이런 표현들이 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살펴보고 종합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이 사람 몸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왔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왔는데 불완전한 사역을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역을 완전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도 한국에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부터 7번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참 이분들 참 기도 많이 하시면서 만들었다. 이거 그냥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이런데 참 이제 7번부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런 면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가시는데 죄는 왜 나왔나? 그럴 때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럴 때는요 저 유치부 아이들도 이걸 배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걸 배울 거예요. 어른만 배운 게 아니에요. 왜 WSC, 우리가 WSC 약자로 하자 그랬잖아요. Westminster Short Catechism, WSC. 왜 WSC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걸 그때는 잘 외웠습니다. 이제 한번 7번 보십니다. 우리 작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시고 어떤 번역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은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predestination이라고 따로 표현이 있어서 여기 decree는 한 반은 예정이라고 번역한 책들이 있고 소수는 작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다시 작정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 천천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간섭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와 작전 가운데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뭐 섭리, 작정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왜 안 씁니까? 설교에는 좀 불필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소위 지금 우리가 성경 뭐예요? 대학교에서는 써도 되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인데, 우리 대학생이잖아요. 그 대학생한테는 조금 딱딱한 용어도 좀 이렇게 좀 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우리 7번에 관한 성경 구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구나.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여기 6장 1절은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여기 16장 33절은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걸 누가 뽑게 했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가 뽑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뽑았어요? 내가 뽑았어요. 사람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되게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더 6장 1절은 참 유명하고 은혜스러운 성경 말씀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5장에 무슨 내용이, 에스더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적이 누구예요? 나만이에요, 하만이? 5장에는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고 장대를 쫙 높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구하려고 그렇게 밤에 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이제 완벽한 작전이에요. 완벽한 작전이에요. 근데 6장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밤에 작전을 다 짜고 이제 나만은 잠을 잡니다. 하만이 잠을 잘 때에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잠을 안 재우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서 여봐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왕중의 일기 다 기록한 거 있잖아.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얼마나 왕중의 일기가 많습니까? 그 중에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뭐 아무데나 폈겠죠. 펴가지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모반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막 그랬는데 모르드게 그걸 알고는 왕에게 간해가지고 걔들 다 죽이고 이제 사건이 다 종결이 된 게 떡 있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얘기가 되는 중에 이른 아침에 이제 그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하만이 들어와가지고 왕이요, 이제 모르드게 잡아 죽이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왕이요, 그럴 때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러면서 불렀잖아요. 나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떠면 좋겠느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생각하죠? 나밖에 더 있냐? 나밖에. 그러니까 왕의 버금가는 뭐를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모르드게 그렇게 하라고. 사랑하신 성도님들, 사람이 계획을 다 세워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더라고. 그거 믿으시나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우리 가스펠 성은 우리도 많이 부르는 거 아닌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막 어려움 이렇게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 목사인데 도와줄 수는 없고, 뭐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도와줄 수는 없는데 참 잘 이겨내실까? 기도하면서 버텨내실까?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제가 참 그게 저 목사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오늘도 집에서 집사람 보고 좀 치라 그러고, 제가 이제 안 불러봤던, 그러니까 이게 부르면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대충 하고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이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기 쿠웨이트에 가 있어도, 저기 IS 대원들 가까이 있어도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교리 공부지만 이런 거 보실 때 잘 가슴에 새겨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밤에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 든든히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벌써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거를 초등학생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사회가 단단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개화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때는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뭉쳐 있어서 어느 사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몰고 갑니다. 이런 거를 가르쳤습니다. 성도 딱딱해 보이죠? 근데 그런 거를 받아서 소화해낸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요, 신앙이 단단했습니다. 교회들이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작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끌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미리 정해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거를 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그것을 시행합니까? 그럴 때 그게 8변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정을, 뜻하신 바를 끝까지 밀고 가시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를 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고 그게 어느 영역 속에서 있고 그 영역 속에서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이게 언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답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설명하니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뭐요?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라는 겁니까? 이 우주의 창조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와 섭리 속에서, 이거는 설명 다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섭리는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라지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코히어런트라고, 이게 일관성이 쭉 있게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창조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서 창조가 되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9번 말씀입니다. 8번은 9번, 10번, 11번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9번,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작정을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의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9번, 그러면 이제 창조의 일,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9번이에요. 제가 읽고 굉장히 우리 알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창조의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뭐 만들어져 있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럴 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들, 지금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충돌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려는 사람은 젊은 지구 나이를 믿습니다.
젊은 나이. 과학에서는 젊은 나이 지구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지구 나이가 40억 년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40억 년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40억 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뭐가 꽝 하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다 지자리 잡으면서 돌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뭐 수십억 년 전에 이렇게 해서 거기가 뭐가 합성이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수십억 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책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른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6일입니다. 증명해봐.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40억 년 증명해봐. 이 사람들도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증명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설입니다. 하이퍼 페시스입니다. 가설로서 이렇게 해서 나무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이 마지막에 나온 것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 증명을 못합니다. 우리도 증명을 못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6일 만에 가능하다. 6일 동안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 원숭이 새끼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거나 뭐에서 뭐로 변하거나 이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쓰신 단어가 뭔가 하면은 모세로 하여금 기억할 때 뭔지 아세요? 각 종류마다가 제일 단어가 많습니다. 종류마다가 뭡니까? 자기 종이 있으면 그 종대로 온 거죠. 사람은 사람대로죠.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 거죠. 개 종류가 있으면 개 종류들은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는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하는 그 종류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해서 건너가고가 아니라 그 종류대로 해서 이 땅에 있게 했습니다. 개도 여러 가지 그 속에 뭐가 있지만 그건 그 속에서 진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변화된 것들이죠. 변이가 일어난 거지 그게 진화해서 뭐 작은 개가 큰 개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건너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증명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그 가설 외에는 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거지반 다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지구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 젊었다. 몇 년인지 정확하게 하지는 모르지만 왜 모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나이도 있고 그 다음부터 나이들이 쫙 나와서 계산을 하면 대충 몇 년이 나와요. 그럴 때 그 계산할 때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거기서 미싱된 게 없다고 그 조상들 연결할 때 그 이름이 빠진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한 6천 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다 누구 아들로 쫙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40억 년이라는 걸 갖다 대면서 40억 년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진화도 있고 40억 년이 들어가야 거기서 빅뱅이 일어나서 뭐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이게 뭐 지금같이 뺑뺑뺑뺑 돌고 이런 거는 과학자들은 되게 이상해. 과학자들이 제일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연히 됐다고 그럽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연히 되는 방법은 자동차 부속을 다 갖다 흐트려 놓고 막 흔들어 가지고 짠 그랬을 때 저절로 이 자동차가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라 그럽니다. 근데 자동차 부속 다 풀어놓고 막 흔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 불가능한 확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저절로 해서 지구가 뺑뺑 돌고 저절로 해서 뭐가 달이 떠서 이 사람 몸도 그렇게 저절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고백으로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해서 하셨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요? 여섯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왜 이 표현이 들어갑니까? 인간이 개입되면은 인간은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시공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뭘 만들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학대로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40억 년이라는 긴 걸 넣으면 하나님이 한글을 다 거기 연대를 맞추거나 이래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건 저렇건 간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는 모든 것들이 매우 선합니다. 이게 왜 들어갑니까? 이 표현이 죄가 있잖아요. 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설명할 때 어쩌면 우리 논리나 우리 이거로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설명이 돼야 죄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죄가. 그래서 이제 8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 창조 섭리에서 나타났다 그랬고, 그러면 창조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권능의 말씀으로서. 그런데 한 것이 어떻다고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선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죄를 이 땅에 온 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그 위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 몇 분이 모여가지고요,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비블리컬하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9번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9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 제일 첫 절입니다. 3만 1000절이 넘어가는 그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첫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생각의 제일 센터가 돼야 되는 게, 이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못 믿으면 성경을 다 못 믿습니다. 예수도 못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못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것도 못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귀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나요? 예, 우리 죽을 때까지 믿으시고, 죽으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죽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다고. 그냥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니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By faith,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분은 무엇으로 믿습니까? 믿음이죠. 과학책을 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일으켜 놓으셨고, 그거를 믿는 소수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요, 그거 잘 안 믿는 분들 꽤 있습니다. 성경책 다 안 믿는 분들 꽤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통째로 안 믿습니다. 통째로. 어떤 교회는 통째로 다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이렇건 저렇건 그 속에 소수가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통으로 믿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믿고, 그리고 우리 당회가 그걸 다 믿고, 우리 앞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이걸 믿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못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원리와 이 교리는 이걸 통째로 다 믿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1장 1절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다 그럴 때 그거는 성경은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을 믿는다고.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11번 10번 9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만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만물 지은 거 맞아요. 만물 지은 거 맞는데 재료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재료를. 그거는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해서 재료들이 생겼잖아요. 그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9번, 10번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전부 작정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은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선하게 지었습니다. 죄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었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지식, 공의, 거룩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10번 성경 구절 앞에 한번 보실래요? 10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저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가면서 하나님도 우리같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좀 나이는 좀 많아야 되고 좀 인자해야 되니까 수염도 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라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고 형상대로 닮았다 그럴 때 그 형상대로 닮은 걸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들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가슴에다가 그 형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타락하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흔적이 있다 그러고 그럽니다. 이렇건 저렇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딱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만들자고요.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고 그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되 사람을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문화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하는데 파괴가 아니라 정복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들었잖아요. 우리 고담 성경 구절 있으면 하나 또 줄래요? 창세기 2장 7절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지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아후라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뒤쪽으로 가면 먼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자마자 뭐 한지 알죠?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갔죠.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딱 보니까 이때까지 동물만 보고 이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자기하고 같은데 좀 다른 여자를 보고는 뭐라 그러죠?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됐다, 너희 둘이 살아라 그러고는 그다음 성경 구절 뭐죠? 하나님께서 주례사가 나옵니다. 주례사가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21에서 24.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고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끌어 오시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은 제일 짧은 주례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둘이 딱 놔두고 너희 이제 같이 사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지금 부모 없잖아요. 두 사람 부모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텐데 결혼하면은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떠나야 된다고. 남자가 코치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남성 위주로 성경은 맨 오리엔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위주로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요즘 막 어머니라고 안 썼다고 어떤 성경은 막 어머니라고 갖다 집어넣습니다. 어머니. 그 안상홍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남자 여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럽니다. 하여튼 하고요. 둘이를 결혼식 시키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잖아요.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 나눌 수 없는 것,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이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0번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그리고는 결혼해서 살게 했고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창조와 섭리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섭리가 뭡니까? 할 때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문제 11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그럴 때 아까 저 위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섭리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만든 창조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뭐 하시며?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는 그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고 이 창조계가 이 우주계가 이 피조계가 보존되고 그리고 협력해서 굴러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대자연에도 나타나고 인간 나라 역사에도 나타나고 인간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개인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인간 나라에 나타나는 거 한번 다니엘서하고 인간 행동에 나타나는 거 빌립보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잠시 좀 쫓겨나 가지고 미쳐 가지고 희한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제 처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멋대로요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그때 되면 알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왕은요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소처럼 풀을 뜯고요
자기가 폐위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미친 것처럼 돌아다니게 할 때에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걸 알게 되리라. 그리고는 이 사람 다시 회복되죠. 누가 회복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한국, 이북 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간섭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굴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굴러가게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치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 행합니다. 막 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막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막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주변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막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이 행하게 한다는 건 에너지를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끔 에너지도 주시고, 그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섭리. 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존하고 협력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섭리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 지금 20분이거든요. 20분이니까 우리 한 40분까지 우리 좀 쉬고, 왜냐하면 조금 딱딱한 거 할 때는 조금 쉬고 커피도 한 잔 마셔가지고 각성을 다시 한번 하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게 딱딱해요. 어때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여튼하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새겨놔야 성경 전체에 큰 그림 그리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 잘 지나게 하시고 우리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가슴에 잘 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영역을 넓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믿음 따라 사는 또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는 동안에 또 우리가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눕니다. 하나님 기뻐,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에 하나님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시는 사역과 또 모든 일들과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간정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거 먹고 힘내어서 또 주님의 일 아름답게 하며 몸된 교회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격려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까 하나님 작정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쭉 내려가는데, 작정은 창조와 섭리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6일 만에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으로 다 만들었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흙을 빚어서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야기가 있고, 섭리가 뭡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11번 했죠, 그렇죠? 11번까지 했죠. 예, 이제 12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선한
이렇게 창조된 이 세상, 이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끌고 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이제 사람 이야기가 있고 12번. 이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제가 질문합니다. 12번.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주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멘.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같은 게 들어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뭐요?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어떻게 해요? 금지하였다. 완전히 순종하는 데서 금지하였다까지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 용어죠. 신학 용어입니다. 행위 언약. 그때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패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완전히 그거를 지키면은 생명으로, 지키지 못하면은 사망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행위 언약. 한번 따라 하십니다. 행위 언약. 이때는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순종하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죽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언약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을 선하게 만들으셨던 그때에는 완전히 순종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일컬어서 뭐라고요? 행위 언약.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12번입니다. 그게 이런 표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3장에. 이게 12번에 관한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는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먹을 수가 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그거 안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지만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거를 행위 언약.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안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근데 우리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행위에 의해서 그 관계가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검에서 사망의 그러한 벌로서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요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안 보시고 이제는 제가 이런 캐트키즘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같아요? 보지 말고. 그러면 이걸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완전하게 만든, 선하게 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조들이,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지금 얘기했는 이 행위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면 생명으로, 따먹으면 사망으로 이걸 지켰겠습니까? 그게 이제 13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13번.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큰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야, 요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면 생명의 언약으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으면은 벌로, 영벌로 이렇게 사망으로라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그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답.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13번. 이제 이게 이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요것만 빼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죠. 뭐 만지지 말라 이런 거는 성경에 없지만 하여튼하고 여자가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정령 죽는다 그랬죠. You will surely die. 너 정령 죽는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했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못 따먹게 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탄은 늘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딱 듣고 난 뒤에 여자가 과일을 딱 보니까 이게 과일이 어제하고 달라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과일인데 달라 보입니다. 따먹고도 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과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귀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 잘 보고 있는데 누가 저 사람 저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이는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되도록 가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흐려지고 내 마음이 흐려져요. 그냥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자의 약점을 그렇게 건드리더라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제도 봤잖아요. 그저께도 봤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본 적 이제는 달라 보입니다. 저거 먹으면 죽고 저거는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뱀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하니까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따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손이나 쑥 따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자가 손을 쑥 내밀어서 그 설과를 따먹습니다. 먹고 보니까 성경에는 없죠. 아이고 이거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어리숙한 남편에게도 주며. 성경에는 없지만 뭐 남자도 핫빠지잖아요. 여보 이거 드세요. 남자도 그걸 이렇게 먹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지금 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 완전히 지키면 너에게 생명의 언약으로, 금한 거를 따먹으면 사망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지키지를 못했습니까? 그 과정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를.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예.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어떻게 많은 꾀를 냈습니까? 처음에는 속았어. 그리고는 죄를 짓고 난 데부터는 자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죄를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4번 하기 전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그러면 지금 죄를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시조가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15번이에요. 15번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우리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타락해서 죄를 지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죄가 뭡니까? 살인죄입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참 더러운 죄입니까? 그럴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들이 뭐라고요? 실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실과입니다. 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런 실과예요. 요게 죄예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도 욕하고 성경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죽어야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죄인이라 그러느냐 막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라도 우리 집에 과일이 하나 있는데 누가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누가 따먹었다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수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인데도 마음이 속 좁아 터졌는데도 그런 거 가지고 죄라 그러고 따지지 않는데, 지금 죄가 뭡니까? 그럴 때, 인류 최초로 지은 죄가 뭡니까? 그럴 때 막 이만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거마신 실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주 중해야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다 펼쳐놓고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보시면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그러면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다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 중에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고 타락했다 그럴 때 그 죄가 뭡니까? 그 맛이 뭐요? 과실을 따먹은 거, 열매를 따먹은 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창세기 2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사과가 아니라, 우리 집 감이 아니라, 우리 집에 뭐가 아니라, 그거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으면 기분 좀 나쁘지만 이거로 끝나지만, 이 약속은 뭐예요? 이 언약을 맺은 거는 뭐 따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꼬임을 받아서 그걸 다 먹었습니다. 이게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딱 먹어버립니다.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15분으로 건너뛰었나 하면은, 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이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왜 하나님 째짜하게 그 과일 하나 따먹어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갑니까? 그럴 때 성경을 다 보십시오. 죄가 뭔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룰에 의하면 살인죄를 지면 깜빵에 가서 오래 살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살고, 뭐 좀 더 뭐 이렇게 죄들이 구분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14번 제가 문제 내드립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4번 15번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참. 근데 14번, 죄란 무엇입니까? 예,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제가 오늘 번역을 이걸 막 고치려고 막 하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책들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고치를 않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아주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말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영어는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conformity는 순종입니다.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복종에 부족한 어떤 것이든지 다 죄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만 벗어나도 그건 다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transgression.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어떤 것이라도 죄라는 겁니다.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이 지금 번역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지 어기는 어떤 것이든지 다 죄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죄는 살인죄만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남의 돈 뚝 떼먹은 것만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남 앞에서 막 욕을 하는 것만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법에 조그만 것이라도 어긴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 묵습니다. 다 묵어. 그러니까 14번의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요한 1서 3장 4절 14번. 예. 이 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 죄는 무섭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될 만큼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찰력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병만 자가 되나니. 얼마나 세상에 무서운, 이걸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과일 하나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넣어보면은 과일 하나 따먹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라는 법 어겼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법, 모든 것을 다 하나 딱 어기면 다 어긴다는, 그 어기는 그때 마음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 없듯이 사니까 그걸 어기는 거지. 그러니까 참 죄가 뭡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죄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떤 것이든지 다 죄다. 이게 14번입니다. 14번. 제가 영어가 더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영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작정하시면서 뭔가 하셨습니다. 그 작정의 세계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가 창조고 하나가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창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만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하게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따로 다룹니다. 이유가 다른 거는 전부 말씀으로 지었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거를 잘 지키면 너에게는 영생의 그런 복으로, 이걸 지키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상태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작습니까 큽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작습니다. 그게 뭘요? 이럴지 모르지만 그 뭐 25센트밖에 더 하겠어요? 비싸봐야 그 1불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약속대로 몰고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어떤 것도 죄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어떤 것도 다 죄입니다. 이게 과일 따먹어 큰 죄죠. 야고보서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하나 딱 안 지키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범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관한 인간은 나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럼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요? 그게 이제 다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런 교리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 어긴 것도 다 어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구원받는다고. 세상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뭐 하나 바뀌면 우리 생활 패턴이나 생각이 다 바뀌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지진이 경주에서 지진이 나서 여진이 471번이 왔다 그러던가 그저께까지. 그러니까 뭐 경주, 대구, 부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확 바뀌었다고 하면 낫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막 힘들어도 위에 올려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 났을 때 이거 살아야지 그러고는 지하에 내려가서 차를 갖고 나오는데 전부 다 지하 주차장에 나와서 차를 갖고 가려는 게 꽉 막혀서 나가질 못하는 거라. 그게 무슨 공포가 옵니까? 이거 한 번 더 흔들어서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 지하에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차 길에다가 지금 막 차 댈 자리도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길에다 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만들고 애기 있는 집은 기저귀부터 사서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좋은 사진이나 그림이나 액자는 전부 수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땅바닥에 다 누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급 아파트에 80층 이 부산에 사는데 이게 부산까지 흔들려 갖고요. 이게 자는데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겠더래. 떨어지면 그 큰 그림 들고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도 전부 이제 땅바닥에 다 모셔놓고 세상 바뀌면요 사람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근데 그런 패턴 바뀌는 건 괜찮죠. 이상하게 바뀌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법이 지금 자꾸 지금 발동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 그때 통과시키는 그 문제 법이 통과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왜 괜찮습니까? 시행 세칙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큰 덩어리가 딱 바뀌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행 세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그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그거 어기면 다 쇠고랑 차잖아요. 이상합니다. 그 별거 아닌데 시행 세칙을 만들면 쇠고랑을 찹니다. 이제는 믿음 지키기가 미국에서요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주변에 이상한 게 바뀌면 우리 영적인 패턴도 바뀝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변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럴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부를 하면요 큰 그림을 그리고 나를 다시 보고 성경을 다시 보고 사람을 다시 보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어디 갈 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윤곽들이 잘 잡힙니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요 또 주 안에서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며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드는 것이지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요. 우리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의 폭을 넓히고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우리 몸살 감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몸이 약하든지 간에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